246장 찬송하십니다. 246장.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제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러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2장 18절에서 24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8절로 2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룬 것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에 일어난 모든 사건과 일들은 신약에 이루어질 것에 대한 예표입니다. 또한 하늘나라를 보여주는 상징들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와 예수님, 율법과 복음, 옛 언약과 새 언약 등으로 그렇게 비교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시각으로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모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은혜스럽고 자비로운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사람들보다 더 많은 영적인 신령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 성령님의 돌보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풍성한 은혜는 새 언약 가운데 누리는 축복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새 언약은 과거의 어떤 언약보다 우월합니다. 이제 본문 중심으로 모세 언약, 율법 언약보다 우월한
새 언약의 인격과 그 안에 성격과 그 우월한 새 언약의 성격과 그 안에서 누리는 성도의 축복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본문 18절 이하에 보면 율법 언약의 두려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18절에 보면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무엇이냐니까 출애굽기 보면은 하나님이 시내 산에 임재하십니다. 그 임재할 때에 그 하나님의 그 임재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두려움에 떨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시내산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아무도 그 산에 오르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사람들이 올라가면 다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이 모세를 또 시내산에 부르는 가운데 모세조차도 굉장히 두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배우러 올라갔다 하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면은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를 때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앞서 18절에서 22절의 내용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을 때에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가를 느낀 것을 묘사한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큰 엄청난 구름 가운데 폭풍 가운데 큰 불이 그래 엄청난 큰 소리가 그렇게 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받았고 그 임재하신 가운데 하나님 율법을 받을 때 그들은 얼마나 두려움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처럼 구약 시대에 계시된 하나님은 은혜로운 하나님이라기보다는 굉장히 두려우신 하나님으로 그렇게 묘사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에게는 징계와 죽음의 형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모세의 율법으로 인해서 성도들은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지내야 했고 하나님께 함부로 접근하거나 가까이 할 수 없는 분으로 그렇게 인식했었습니다. 하나님 주신 율법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해서 그들을 하여금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복된 민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를 주신 계명이고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두려움 가운데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결코 마주 대하거나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임에도 불명하지만 그 하나님의 유형과 거룩함에 압도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그 율법에 대해서는 그들조차도 늘 두려운 마음을 가졌고 때는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정죄당한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읽기보다는 문자적으로 그 율법을 지키는데 급급했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모세 율법, 즉 율법 언약보다도 훨씬 우월한 새 언약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24절에 보면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이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으로 말미암아 인간들에게 새롭게 주어진 언약은 이 피조물로 하여금 자유롭게 하고 하나님과 화목을 누릴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하나님과 인간관계는 더 이상 공포나 두려움의 사이가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가 부자지간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죄 때문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의 피는
의인인 아벨의 피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아름답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주어진 이 새 언약은 구약 시대에 이 모세에게 주어진 그 모세 율법과 그 언약과는 사뭇 다르다 하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새 언약은 훨씬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그런 부자지간의 복된 언약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이 새 언약에 의해서 성도에게 주어진 거룩한 처소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22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이룬 것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광야에서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임재했을 때는 그 시내산 그 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그 구약의 하나님의 그 시내산에 임재하신가 그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이런 것이 바로 저 하늘나라 천국의 예표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2절 23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시온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하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에 대해서 그곳에서는 천만 천사들이 같이 있고 또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또 의인의 영들과 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그곳에서 교제하면서 천국의 기쁨을 충만하게 누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을 때 그 백성들은 기쁨과 즐거움을 누린 것보다는 두려움을 누렸었습니다. 두려움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하늘나라 천국은 천만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축제와 잔치의 자리에 이르게 된다. 그게 바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 또 시온산 바로 천국을 상징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교회를 주신 것도 이 땅의 이 교회는 사실은 천국의 교회의 예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주신 이 교회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또 성도들과 서로 교제를 나누고 기쁨으로 천국 잔치를 잠시 맛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 그대로 우리가 하늘나라 천국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그러니까 한없는 기쁨과 즐거움의 잔치와 축제를 늘 누리며 살아갈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가운데 축복을 누리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신분도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으로 하나님을 마음껏 아버지로 부르며 그렇게 섬기며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그렇게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늘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처음 만났을 때 호립산이잖아요.